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또 청소년부 헌신 예배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상 퀴즈예요. 제가 단어를 나열할 테니까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인물 아니면 사람 아니면 똑같은 말이죠. 인물, 사람. 네. 사람 또는 어떠한 물건, 대상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스타벅스. 이렇게 금방 나오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못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방 나오면은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세요. 다시. 스타벅스, 애플, 그 다음에 LG 트윈스, 라코스테 이런 것까지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너무 저를 잘 아셔서 제가 퀴즈라고 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쭉 나열한 것들 사실 제가 다 좋아했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야구팀 LG 트윈스를 좋아하던 게요, 1993년도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게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한번 좋아하기로 마음 먹으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팬이고요. 또 그만큼 또 변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고집 중에 그 유명한 최씨 고집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바꿉니다. 제가 정해놓은 방식과 방법 그리고 생각들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제가 변화라는 관점을 갖게 된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열한 여러 좋아하는 것들보다 제가 더욱더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성경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목표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또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변화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인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또 믿지만 어떻게 해야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읽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도요,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알아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다니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분명히 변화에 대한 그 열망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채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제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외모의 변화도 있습니다. 자꾸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점점 더 빠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따른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 동일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혀와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변화의 시간이, 과정이 멀고 먼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변화가 저에게는 크나큰 감사였고 또한 놀라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오늘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아멘. 그 비결은 바로 변화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우리 청소년부 누구라고요? 누구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즉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가깝게 인도하고 가까우니까 자연스럽게 닮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비결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성령님이 변화의 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비결이라고까지 이야기하나 참 뻔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변화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변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갓생살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갓생이 무엇입니까? 신을 가리키는 갓이죠. 거기다가 인생의 생을 조합한 신조어로서 매일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사는 인생을 바로 갓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변화를 위해서 내가 더 부지런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의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누구나 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의지는 있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또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리저리 꺾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육체의 한계도 있어요. 유혹과 시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뚱어리가 그 안에 넘어집니다. 또한 이놈의 몸뚱어리가 건강하지도 않아요. 나의 의지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쉽게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도 변화의 주체가 바로 한계를 가진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갓생을 살지 못합니다.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전제돼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창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을 새로운 인생에 걸맞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에 걸맞도록 그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님이 변화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방법을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변화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는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 혹여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수많은 노력을 열심히 감당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시간부터는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내 욕심, 내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도 잦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망도 큰 법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예수님 닮은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님이 나의 주체가 되셔서 직접 변화시킨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머리로 알았지만 문제는 변화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인격의 변화이고 성품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지 그냥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크나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관찰 가운데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함께 변화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요, 한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에도 임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자리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변화의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를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이르다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분명히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나는 교회 안에 늘 거했는데 왜 그때는 변화를 누리지 못했을까? 물론 그때는 변화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뭔가 그때는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시절과 내가 지금 무엇이 다른 것인가? 나는 변화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하던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정말 기적과 같이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윤서가요, 유치부 다닐 때에 어릴 적에 외웠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로 인정하고 싶어서 SNS에다가 공유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고민의 답이 되었던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새번역 버전으로 읽었을 때 저 마음 가운데 되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쇠는 담금질의 과정을 통해서 길들여집니다. 이 담금질은요,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쇠를 뜨거운 불에 가열해서 갑자기 이제 물이나 기름에 탁 넣습니다. 냉각시켜요. 그러면 뜨거울 때 팽창된 그 쇠의 조직들이 붕괴하지 않고 그대로 굳으면서 강도가 세집니다. 담금질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담금질을 무조건 많이 한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쇠를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 속에 담그면 온도의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쇠가 순식간에 일그러지거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한 후에는 반드시 휘어지고 일그러진 쇠를 다시 골고루 펴주는 벼름질을 해야 한다라고 해요. 벼름질. 망치와 같은 또 다른 쇠로 벼름질을 해야 쇠는 더욱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담금질과 벼름질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분명히 담금질이 필요해요. 담금질이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담금질을 피하고 싶지만 이 담금질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누구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무슨 시간으로? 담금질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담금질을 통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앞서 이야기한 벼름질을 통한 변화도 있습니다. 쇠가 쇠로 부딪혀서 날카롭게 되듯이, 그래서 벼름질이 되듯이 사람도 사람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사람과 부딪혀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스트리아 오기 전에 교회를 공동체로 여기지 않았음을 제가 솔직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드리는 곳이고 선교를 위해서 마음과 물질을 쓰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에 저는 그렇게만 신앙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지만 변화와 성장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숫자, 나타내는 그 규모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전혀 다른 사역의 현장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사역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신없는 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오니까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만 드려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데 뭔가 그 찝찝함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찝찝함이 제 마음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사역의 양을 비교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요, 행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사역의 양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상하게 사역이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환경과 또 주변의 상황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처럼 간편한 재료나 도구가 없기 때문에, 또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편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사역을 위한 도구나 재료들, 그리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알게 되었어요. 또한 사역이 힘든 원인을 찾는 가운데 저는 저의 능력 부족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내 능력치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럽 지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제가 좀 자랑하는 거예요. 저 날라다녀요. 제 능력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고민 가운데 저는 마침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관계 때문이구나. 한인교회 특성상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제가 무엇을 하고 어디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가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비록 제가 사역자여도
제가 주중에 뭘 어디서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됩니다. 어디 뭐 한인마트에서 봤다고 하든지 한인식당에서 봤다고 하든지 등등등. 관계의 폭은 왜 이렇게 좁은지,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면 삶을 억누르는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관계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여기에서의 삶이고 교회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싫었어요. 아, 여기 오래 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하기로는 나는 한국에서 관계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더욱더 그 실망감과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환경 탓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나 또 교회를 더욱더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덧 오스트리아에 온 지 8년이 넘어 9년 차, 이제 9년 반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성령님께서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기 위해서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족과 부딪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지금껏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른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자녀들도 수없이 부딪힙니다. 여기서의 부딪힘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는 한 몸이었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표현이 좀 그런데요, 내 새끼가 저렇다고 하니 더욱더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아무리 부딪혀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포기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고 깐깐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엄청나게 자신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능숙했다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됐어요. 신앙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해보기도 하고요. 어디 뭐 좀 법적인 절차까지도 가려고도 하고요. 이런저런 뭐 학업에서도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딱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속을 썩여도, 심지어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날이어도 우리 아버지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러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자신만만했다. 누구보다 내가 아들 잘 키울 수 있을 자신이 있었다고.
아버지는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셨고 저도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동일한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애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돼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 전에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가족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입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가족입니까? 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난 이렇게 생겼는데 왜 가족일까요? 한숨이 나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제멋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너 내 자녀해!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는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앞서 제가 교회에서 힘들었다는 이유도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내 인생의 범주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를 찌르는 것 같아서 더욱더 힘듭니다. 다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싫음과 미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내 피를 나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신다?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볼 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사람을 만드실 때 관계의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면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방법도 바로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깨져 있는 존재들에게, 그 관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말씀 한번 직접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나를 변화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라츠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혹여나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아직도 찝찝하고 싫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관계 속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신 관계는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변화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관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이 미움일 때도 있고 분노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미움과 분노를 변화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변화의 손길 속에서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전 세계에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칭찬하라고 하는 것 아첨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빈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할 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낮게 말고요, 낮게요.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받을 자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게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선을 닮아 우리도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고 해서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더욱더 빛이 날 뿐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오늘 말씀 잠언 27장 17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바로 내가, 변화된 내가 이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변화를 이루는 우리 가라지 반석교회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